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뭔가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이 닥치면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진동과 함께 소리와 함께 문자가 수신 거부만 돼 있지 않으면 다 울리게 돼 있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최근에 찾아보니까 사자가 우리에서 탈출을 해도 그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라는 거죠. 빨리 조치를 해야 이제 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라고 알려주는 장치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겠죠. 그 예전의 시대에는 북을 치거나 아니면 깃발을 흔들거나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 해서 무언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부분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나팔은 이 성경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시에 어떤 모임을 위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악기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타낼 때 이 나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부분은 울려 퍼지는 소리, 무언가 긴급하고 중요할 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크게 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나팔을 얼마나 잘 부느냐, 무엇보다 들릴 수 있도록 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이라고 나옵니다. 이 파수꾼은 경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언가 지키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이 나팔 부는 사람이 무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전쟁을 하러 어떤 나라에서 들어왔을 때 이 나팔을 불면서 경계를 하게 하는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경계를 하는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이 그냥 일반적인 금속으로 된 나팔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나팔은 뿔로 되어 있는 나팔도 있었습니다. 뿔나팔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뿔나팔은 그 소리가 웅장하고 울리는 부분들이 더 좋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도 뿔나팔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뿔로 만든 이 나팔, 이것을 울려 퍼지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원래 추수할 때 경작지에서 그 경작하는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사람을 이 파수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추수를 잘 열심히 하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열매할 즈음에 누군가 그 열매들을 훔쳐가지 못하게, 훔쳐갈 즈음에 경계하는 표시로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막기 위해서 이런 파수꾼을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과연 그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오늘 에스겔 3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열매라는 거죠. 영혼의 열매는 이 우리가 먹는 열매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열매입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무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된다. 멸망당하는 너희 백성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그래서 33장과 또 3장에 비슷한 내용이 평행 본문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요 복음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 그 모든 전쟁에 자신의 삶의 어떠한 모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처럼, 그들의 삶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가운데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가, 어떠한 부분을 내가 가져가야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은유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돌직구처럼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강렬함이 너무나 느껴져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강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을 분명히 불었습니다. 파수꾼이 불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계속해서 다른 곳에 있으면 그가 그 칼에 제거함을 당하고 그 피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제거함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두 번째 6절 말씀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위급한 상황인데도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그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제거를 당합니다. 똑같이 제거를 당하지만 그 죄는 파수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돌직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소재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파수꾼이냐? 너 나팔 그걸 들고 있느냐? 그런데 주변에 그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죽고 제거당하는데 그 죄는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또 어떤 마음까지 주냐면 거절당하는 상처의 마음을 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불어넣습니다. 너 이 얘기 해봐. 저 사람 너 거절할 거야. 너 이 얘기 해봐. 저 사람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 거절감이 무섭습니다. 불편한 것이 싫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의 거절당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나팔을 들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나는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 나는 불편한 것이 싫어. 나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의 부분들을,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 죄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죄가 너의 손에 있다. 그 핏값이 너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스겔 3장 18절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게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길 잃어버린 자로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내 손에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직구를 날리는 그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에 하나님이 돌직구를 우리에게 날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편함이 깨지기 싫어서,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다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 복음의 역사를 이룬 인물입니다. 그가 전할 때마다 다 죽게 돌아왔습니까?
바울이 전할 때 거절해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태장을 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절은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영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속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내 마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접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경책한다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책한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전도의 하나의 부분이고, 또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권하라, 권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네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권하는 것,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에 그가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가족을 위해 30년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물밀듯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포기했구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래 참음,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르침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기까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을 통계를 내니 한 20번 정도 듣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일반적인 평균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복음을 한 번에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전해서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결과가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 우리는 거절감을 초월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칼의 임함에 제거되는 그 상황이 있고, 그 핏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100가정을 뽑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100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 포함해서 주변을 복음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0가정에게 우리는 매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맡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노방전도, 불특정 다수를 만난, 이거는 바울이 잘했던 전도 방법입니다. 바울은 길거리에서 또 계속해서 그가 모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거점 전도를 할 겁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이 주변에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내가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나팔은 어떠한 그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나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나팔이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던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던 그 모든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팔을 부는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 가운데 목자가 되신 그 마음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